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복되고 힘있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3장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건너다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성전에서 나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건물들을 자랑했어요.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그때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멋진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 화려한, 갈릴리에서는 도저히 구경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 제자들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단 말인가?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에 지금 4명의 제자, 이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4사람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오늘 계속됩니다. 그때 마지막 때 큰 환란의 때일 겁니다. 결론은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환란은 이제 계속될 텐데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고 그 환란에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이루어질 이 땅의 대환란은 우리도 피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피하지 못할 텐데 그 환란들, 그 마지막 때의 대환란이 우리 앞에 있는데 과연 그 환란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면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날 것 내가 안다면 준비할 겁니다. 또 큰 재난이 닥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지한다면 몇 월 며칠에 나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대비할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신호가 있어요.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감지하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신호도 있고요. 사건 사고에 대한 신호도 있고요. 또 국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시그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민감한 사람들은 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호들이 아무리 주어져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 신호들이 있어서 그 증거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감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미리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대비하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난 8월 달 또 계속해서 이 매월 출산하는 출생아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이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구를 채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에 미리 감지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산불, 호주의 산불, 미국의 산불, 스페인에도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역이 불에 탔는지 도로 주변이 아주 새카매요. 포르투갈도 그렇고요. 이런 대화재들이 왜 일어날까? 기후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웬만해서 화재가 나지 않는데, 산불이 나지 않는데 여름에 산불이 나요. 또 가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전쟁의 문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뉴스를 통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을 늘 이렇게 들으니까 야, 이게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징조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지진이 나도요, 그냥 한번 땅이 흔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재앙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디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정말 폐쇄적인 곳이에요. 땅도 조그만데 거기에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풀려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하에 땅굴이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그렇게 전쟁을 준비해 놓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만큼요, 그 인격이라든지 어떤 사람됨이라고 하는 게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아닐까. 그러면 범죄들도 이렇게 보면요, 그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멀쩡한 사람들이 지나다가 갑자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느끼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재난의 징조가 아닐까. 또 이단들이 얼마나 창궐합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우간다 이번에 갔더니 우간다에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대요. 신천지, JMS, 무슨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다 들어와서 그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고, 또 이제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창궐하는지. 그래서 알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악에 빠지도록, 그리고 그 곤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34절에 이하에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집을 떠날 때 종들에게 각각 책임을 맡기고 떠납니다. 사물을 관장하게 하고 물건을 관리하게 하고 집을 지키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이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날마다 술판을 벌이고 또 즐기기만 하고 자기를 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징조를 좀 깨닫는 거예요. 여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가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은요, 날씨가 겨울과 여름 두 개예요. 또 건기와 우기로 나누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애매합니다. 여름 같기도 하고 봄 같기도, 봄이라고 하는 걸 느끼기가 좀 어렵지요. 다만 봄에는 들에 꽃이 피니까 이게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럼 여름, 건기죠. 건기로 넘어갈 때에 그 넘어가는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피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걸 통해서 날씨를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날씨를 감지하잖아요. 겨울에서 봄으로 옮길 때 아지랭이가 핀다든지, 또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든지,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꽃들이 피기 시작해요. 봄이 왔구나, 여름이구나 느껴지거든요. 또 가을에도 단풍이 하나둘 들기 시작하면 가을이 왔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에 대한, 환난에 대한 어떤 시그널, 증거들, 징조들이 있을 때 그 징조들을 좀 예민하게 느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건강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의 경제 문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좀 어렵다.
회사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 징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있다가 또 자기까지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회사에 어려워도 비전을 보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신호를, 이 징조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징조는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창궐하고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쟁들,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리는 이때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게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전 우주적인 행사, 우주적인 일로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주적인 일이에요. 이 지구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일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재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 있어.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걸로 재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항상 그런 재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다가올 때는 이 재난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늘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아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지금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또는 우주적으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의 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부를 때도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있어서 환난으로 나를 부르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걸 겪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제도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분명히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행여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기고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좋은 날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